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지 그와 그들과 함께 불사를 지니라.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은 죽이고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되는 대상들이 성적인 대상도 있는데 17절에도 21절까지 보면 또 그런 대상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죠? 오늘 보면은 이웃의 아내를 간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간부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남자라는 뜻이고요. 음부라고 하는 것은 간음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여야 되고 아버지와 아내, 그 아버지 아내, 그죠? 어머니, 그러면 잘못된 거죠. 성경에도 있습니다.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의 그 어머니 중에 한 분이죠. 자기 어머니는 아니고 어머니의 몸종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또한 여인과 동침하듯이 남자가 남자끼리 동침하는 일은 이게 뭐냐면 동성연애자죠.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산다. 장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장모하고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아내하고도 갖고 이런 사람들은 그 집은 불살라서 그냥 없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16절에는 여자든 남자든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는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행위를 하나님이 이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뉴스나 많은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그 방법을 제외한 모든 성적인 잘못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서 21절을 보면 자매, 그죠? 그의 아버지의 딸이고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월경 중인 여인과 동침하는 거, 내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숙모를 동침하면 형제 아내를 데려다가 살면 더러운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들이 이 당시에는 보편적으로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하나가 죄악의 뭐가 되느냐? 어제도 살펴봤던 것이 하나의 잘못이 이게 만연해지면 그게 죄인 줄 모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언어 하나 쓸 때도 처음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이래 하고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주 쓰고 자주 듣게 되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언어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경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일상적인 일로 만들어서 죄를 범하는 그것이, 그래서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경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들어왔는데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그 잘못이 괜찮구나 하고도 다른 사람이 해도 또 누군가가 제재하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이 그냥 확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10대, 20대, 특히 10대들이 탈선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10대들이요, 어른들이 가면 잘못한 행동을 하면 수치심도 갖고 그래서 고개를 뒤로 돌리든지 아니면 10대들이 담배를 피다가 어른들 보면 담배를 뒤로 가리는 행위가 있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행위가 전혀 없습니다. 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를 보면 10대들이 담배 피면요 막 가서 끄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얼굴이 우락부락도 하고 이렇게 약간 조폭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근데 조폭은 아닌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쉽지 않죠. 요즘 뭐라고 말합니까? 10대 애들 건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다칠 수 있다고. 근데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웃의 어른들이 이건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그러면 누구든지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죠? 어른들이 애들한테 어른들 보면 인사하라고 안 가르치면요 그냥 고개도 안 숙이고 지나갑니다. 근데 어른들이 야 어른들 만나면 꼭 인사해야 돼 라고 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반드시 하고 지나갑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무감각하지 않게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감각해지면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라마나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 동성애에 대해서나 아니면 이런 잘못된 성적인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게끔 그냥 나오는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막 그게 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다가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동성연애자들이 축제를 해도 이제는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야기합니다. 뭐가 죄인지를 선을 정확하게 정해 주셨고 그들은 그들의 잘못된 그것은 자기의 생명으로 갚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죄가 옆에 오는데 무감각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게 죄라면 기꺼이 회개할 수 있고 잘못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른 신앙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세워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감각해진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아닌 내 소신의 좋은 대로,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말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의 기준을 선명하게 마음에 품고 무감각하지 아니할수록 매 순간순간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주 안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그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살피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바로 고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 대해서 상황을 볼 때 하나님 죄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거에 말을 섞지 않게 하시고 또한 죄가 보인다면 하나님 그걸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귀한 하루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